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 해소하세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전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매운 거 먹는 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매운 거 찾아 먹는 분들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나지 않도록 재밌는 영화를 한 편 쫙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또 제가 아는 잘하는 어떤 분은 자요. 네, 그냥 잡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걸 풀죠. 내 정신적으로 찾아온 어려움을 그렇게 해소하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은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은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런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신앙인들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많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몇 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여행 중이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지금 이 지도에서는 3차 전도 여행이 주황색인데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저 아가야 갱그레아 저 밑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아덴 고린도 저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저 마케도니안 지나왔으니까 저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다시 돌아 올라가서 거꾸로 가서 저 아시아 땅에 가서야 배를 타고 돌아가는 여정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2차, 지금 3차, 또 나중에 4차 전도 여행이 있지만, 바울은 정말 수많은 길을 다녔어요. 배를 타고 걷고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걸었습니다. 몇백 킬로의 길을 며칠을 걸려서 가서 또 며칠을 머무르고, 또 이런 일을 1년, 2년 이어가면서 두루 다녔던 게 바울이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무엇이 있었을까? 먼저 그 여행, 이 자체가 주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날씨 문제, 밥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에 이르러서 석 달간을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석 달을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석 달을 여기 머물렀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써있지도 않지만 이때가 겨울이었고, 겨울에 이 석 달간은 배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춥거나 배편에 문제가 생겨서 머물러야만 하는 일들도 생기곤 했던 거죠. 뭐 날씨나 이런 여행의 문제뿐이었습니까? 또 어떤 문제도 있었을까요?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이 자꾸 예수님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의 극성맞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변절자라 불렀고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지내면서 가능한 대로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떠나고자 했는데, 아까 제가 배 타고 못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못 떠났다고 여기 나와요?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이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어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누가 날 죽이겠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이렇게 성경으로 내일이 아니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진짜 만약에 내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섬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두렵고. 누가 날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 타고 이제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도망갈 곳도 없는 그 배 위에서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알게 된 거죠. 듣기만 해도 그 가슴 떨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처했던 어려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나중에 보겠지만 배가 부셔져서 그 물에 빠져 죽을 위험도 있었고, 또 독사에 물리기도 하죠. 물리기도 하고, 또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사건, 사고, 자꾸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고 표현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 사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 피해가지고 도착한 드로아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나누고 가르치고 질문 듣고 질문에 대답하고, 그렇게 쭉 이어가다가 배고픈데 우리 식사할까요? 그럼 또 애찬 나눈 다음에, 자, 밥 먹었으니까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 나누고. 뭐가 떠오르세요? 수련회. 네, 수련회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이렇게 듣다가 바울의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는 거죠. 저도 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청년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이 졸았었던 걸 회개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설교할 때 누가 앞에서 조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았던 거예요. 근데 왜 창문 틀에 앉아 있으면 좀 조심해야지. 그것도 저 3층 창에 앉아가지고 막 졸다가, 여기 그냥 졸다가도 아니에요. 어떻게 졸다가? 몹시 졸다가, 그러니까 그거 알죠? 이렇게 막 확 제껴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고개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다가 휙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이게 유두고가 졸은 게요, 사실은 바울의 설교가 길어서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이런 장면 사파로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설교가 단순히 길어서가 아니에요. 이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하면서 강론이 밤 깊도록 계속되었다, 위에 모인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고 읽었잖아요. 주간의 첫날이라는 이 문구를 보고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토요일 밤이었다, 아니다, 주일 밤이었다. 이게 유대인의 사람들의 이 계산법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언제 시작되냐면 저녁 때 시작돼요. 6시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질 때 카운트가 되고,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과 똑같이 카운트해요. 그럼 언제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자정 12시부터 하루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대로라면 이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을 거고요. 로마 사람들 계산에 따르면 주간의 첫 번째 날은 주일이니까 주일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주일 밤이었을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첫 사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첫 기록. 어쨌든 근데 지금 본문의 해석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많았고 위층 방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써요? 어두울 때 쓰고. 왜 등불이 이렇게 많았을까?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등불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밤에 등불을 켜고 길을 헤치고 여길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가로등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어딜 집에 찾아가려면 밤에 등불 다 갖고 다녀야 돼요. 후레쉬 켜고 다니듯이 등불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밤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 사람들은 왜 밤에 찾아왔을까? 낮에 안 왔고. 낮에는 뭐예요? 일을 하니까. 아니, 오늘날에는 저기 토요일 주일은 학교도 쉬어. 그 공공기관 다 쉬어. 이렇게 빨간 날, 파란 날 이렇게 색칠해놓고 달력에서 쉬는 날, 주 5일 근무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살아요. 부자들이야 뭐 일 안 하고 그냥 놀아도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를 일해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바울이 왔대, 바울 선생님 왔대. 그러니까 밤에 등불 켜갖고 이 집으로 왔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왔다? 일하고 왔다. 매우 피곤한데 교제하면서 밥도 먹었다. 그러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더군다나 이 방 안에 지금 뭐 창문이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등불을 뭐 넣었을까요? 올리브유를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피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등이 많고 그 안에 공기는 탁했다는 거죠. 따뜻하고 탁하고. 그럼 자, 상상해 봅시다.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의 설교가 길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설교가 길어가지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행사 진행하고 사역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사건 사고 안 나야 돼요. 여름 수련회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뭘 두고 가장 많이 기도해요? 사건 사고 없도록. 왜냐면 물놀이 가죠, 뭐 액티비티 하죠. 이러다가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기 이러다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무슨 교회에서 저 선교 다닐 때 맨날 기도 요청하잖아요. 가고 오는 길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데 사건 사고 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설교하다 사람이 죽은 일은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일이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겠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사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젠장, 죄송합니다. 나 그만할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 자신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세웠던 성도들을요,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여행이 아니라 무슨 여행? 이미 세워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잘하고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렇게 두루 찾아다녔어요. 그가 했던 일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 마케도니아로 떠나기 전에도, 배 타기 전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 모아서 뭐 했어요? 격려한 뒤에. 격려가 뭐예요? 격려?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같이 힘냅시다. 이런 힘주고 용기 주는 말 해주는 게 격려죠. 그죠? 바울이 했던 건 이거였어요. 격려하고. 마케도니아 지금 도착했던 그 마케도니아 땅에서도 뭐 했대요?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바울은 격려하기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르치기에 힘썼어요. 성경 보세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떼려고라는 말은 밥 같이 먹으려고. 우리 금요일마다 뭐예요? 밥 같이 먹어요. 예. 밥 같이 먹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기로 돼 있으니까 밥만 먹고 안 헤어지고 뭐 했대요?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 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11절 보면 그 유두고 사건, 죽었던 유두고를 살린 사건 이후에도요,
거기서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렸는데 우와 우와 대단하다 이러고서 거기서 이런 얘기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쳤다. 날이 새도록 이야기했다. 그거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 보세요. 그와 동행한 사람은 아무개 쭉 나오죠. 여기 지금 어디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그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여정 가운데 온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십시일반. 십시일반이 뭐예요? 밥 한 숟갈씩 이렇게 덜어서 모으면 10개 모으면 밥 한 그릇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조금씩 도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헌금은 뭐가 담긴 거예요? 물질이 뭐가 담긴 물질이에요? 마음이 담긴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향해서 모이기에 힘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란 얘기예요.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올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깊어질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하래요? 더욱 힘써 모이래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또 뭐 해야 돼요? 바울이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주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더불어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 그리고 바울이요 성도들과 함께 했고 또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성령과 함께 했어요. 그가 멀고 먼 그 긴 여정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요 바울이 체력이 좋았겠죠. 뭐 체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체력이 좋아서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벌써 아까 음모 봤죠? 음모. 벌써 죽었어도 어디서 죽었을 거고 벌써 사건 사고 나가지고 배 물에 빠져 죽었을 거고 벌써 굶어 죽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 사람이 죽었잖아. 또 무슨 시간에? 설교 시간에.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의 몸에 자기의 몸을 덮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방금 봤잖아. 근데 숨이 붙어 있다고 그가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냥 난 혼자 다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서 있던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삶을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리고 무엇과 함께? 주님의 위로와 함께.
여러분, 죽었던 유두거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건강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자주 내놓는 기도 제목이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건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건강함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요, 주님의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탁 응답이 됐다. 기도 응답 받은 거 얼마나 기뻐요. 그 응답되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응답이 주님의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십 년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오겠습니까? 마음에 두고 주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그 응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운칠기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70%다. 세상 사는 건 다 운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뒤집어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을 인정하고 그 수많은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은 뭐 사회생활하는 어른들만 겪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뭐 다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어서 힘들고, 지금 서로도 막 쳐다보고 있네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빗대서 얘기하곤 합니다. 아, 인생길, 그 긴 여정. 돌아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그 여정이 그렇게 훅 갈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여정에 대해서, 인생의 그 여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여정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여정, 그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이요,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닌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먼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 함께 형제자매된 우리들, 성도들과 함께 걷는 여정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좁고 험하지만 그 길 끝에서 이 길만 벗어나고 나면 저기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저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걷는 그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움 많아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때론 우리 지쳐서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 주저앉아 울고만 싶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우리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세상 한 복판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함께 걷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